예. 예, 이제 이 로마서의 11장까지의 교리 부분에 이은 12장부터의 이 실천 부분도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로마서 16장 끝까지 해서 사실 이 실천의 맥락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실천에 관련된 가르침과 교훈은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또 그 계획을 말하고 또 문안하는 차원에서 덧붙여하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오늘과 여기까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 본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린다면요. 먼저 11장까지 이 교리 부분에서는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는 핵심 교리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해 왔었다면, 이후 12장부터 이 실천 부분에서는 먼저 이 13장까지 해서 교리 부분에서 보았던 이 진정한 믿음을 그 바탕에 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는 이 12장 앞부분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안과 밖에 이 타인과 자신에 대한 실천 원리까지 말씀하며 일단락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14장부터는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간의 이 율법 준수 여부에 따른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간에 서로 판단이나 업신여김이라는 이 분쟁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특수한 실천을 말씀해 왔었는데, 그것에 대해 주로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라는 이 중심 메시지를 전하되, 그것을 위해 또 이 교리 부분에서 강조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핵심 사상을 그 중심 기반으로, 그래서 너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이기, 또 그래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화평의 일과 세움의 일에 힘써야 하기에 그와 같이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14장부터 보아온 그 특수한 실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제 첫 번째로 보여졌는데요. 지난주는 그래서 먼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 약한 자들에게 보여야 할 모습으로 이제 말씀하면서 그동안보다 더 본질적으로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의 표준으로 이번에도 표준과 기준으로 이번에도 그리스도의 예를 들되 더 본질적으로 들며, 바로 그리스도께서 비방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기쁨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이 기쁨이 되려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약한 자, 약한 형제의 약점을 감당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본을, 이 성경에 나온 교훈을 이제 기반해서 따르게 될 때에 개인적으로는 인내와 위로가 있고 또 결국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며, 또 교회적으로는 이 성도들이 마음과 입, 즉 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이 실질적이고 이 또한 본질적인 유익이 있음을 함께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하여 소망을 말씀했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사실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실제적이고 본질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난주 이제 이 로마서에서 처음 말씀하면서 그것이 이 특수한 실천을 말씀해 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서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 계속 이 특수한 실천의 결론을 말씀하며 또 이 실천 부분에
전체 12장부터의 실천 부분의 마무리 또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 본문과도 연관이 되고 또 그러면서 이번에는 강한 자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향해서도 함께 말씀하게 됩니다. 또 교리 부분과도 연관이 됨도 보여지게 됩니다. 또 그것을 위해 오늘은 그리스도의 본 또한 더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24장 이후부터 보아온 특수한 실천에 대한 완전한 결론이자 또 교리 부분도 아우른 12장부터의 실천 부분의 결론이 그 그리스도의 본과 더욱 관련하여 이제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믿음과 실천을 보이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절인 7절은 오늘 본문의 요약을 보여주는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먼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원어로 그 결과로서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바로 앞인 지난주 5절 6절의 말씀을 받아 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이러므로라는 사실에서 또 이제 14장부터 보아온 특수한 실천에 대한 그 결론으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서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보여지는데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라는 말씀은 지난주 5절 6절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은 그동안의 24장부터의 결론으로 또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난주 본문과 관련해서 이 지난주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여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고요. 앞부분이. 물론 이제 그 이면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그 이면은 14장부터 이후 계속 보아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바탕이 되죠. 자, 그리고 또 그러므로 지난주 5절 6절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같은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그 뒤에 나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사실들을 지난주 본문에 관련된 그 사실들을 여기 7절 앞부분 전반절에서 함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라는 말은 이제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 받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강한 자 위주로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다시 약한 자도 포함한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오늘은 이 시작부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말씀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보다 그 기준과 본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자, 다음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뒤에 7절 하반절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은 그동안 14장 이후에 이 특수한 실천의 결론적인 14장부터 이 전체 부분의 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은 14장 초반부 14장 1, 2절 뭐 이렇게 3절 초반부에서 말씀한 이후 이 서로 받으라라는 말씀은 계속 그 바탕에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 다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받음의 기준, 이 받음, 서로 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 받음의 기준을 이제는 바로 전반절, 7절 전반절에서 나온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그 기준으로 명확히 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사실을 쭉 앞보면서 그전에는 너희만 받으라고 얘기했다면 그 기준과 함께 여기서 또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7절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하여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결론의 말씀을 요약적으로 이 서론과 같이 말씀한 데 이어서 이제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에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사실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고요. 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우리도 받을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한 구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8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사실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사실이 따로따로 이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앞서 보았듯이 우리 모두라고 하기 이제 우리라고 얘기하면 우리 모두인 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에 대해 각각 분리해서 따로따로 이제 그것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약한 자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율법으로 인해 유대인이 주로 해당이 되었듯이 이제 여기서는 그 유대인에 대해 직접 드러내 보이며 그 두 사실을 말씀하게 되는데요. 여기 유대인 8절을 보면 8절에서 그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8절 유대인 먼저 믿음이 약한 자죠. 또 다음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도 또한 이방인이 주로 해당되었듯이 그것을 이제 직접 이렇게 이방인으로 드러내 보이며 그 두 사실을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사실과 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신 그 사실, 두 사실을 다음 9절에서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는 9절에서 12절까지 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8절에서는 맨 앞에 언어상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그 7절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 7절 상반절에 대한 근거를 자세히 말씀하게 됨을 보이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왜냐하면 이런 말로 보이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말하노니라는 말과 함께 확신하며 말입니다. 그럼 이 8절에서는 먼저 유대인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받으신 이 사실, 그 받으신 일은 그 다음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모습이 바로 율법의 가장 대표격인 이 할례를 수종자라는 것은 시중드는 자입니다. 시중드는 사람과 같이 받들어 지킴으로 그렇게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모습에서 유대인을 받으신 사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았다는 것이 처음에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받으신 것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어 보여지는 겁니다. 즉 지금 이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성도들이 율법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동안 보았듯이 음식 규례나 절기 규례 등을 지키고 있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되어 있었듯이 예수님도 할례라는 율법을 지키셨던 것이 그와 같이 바로 유대인이나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시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께서도.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거기. 자, 이는 이제 다음으로 이 8절 하반절에서 볼 그 할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사실, 아까 7절 상반절의 두 번째 사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사실과 연관되는 그 이유로 여기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는요. 즉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란 말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뭡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이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진리 뭐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 8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라는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과 신실하심, 불변하심을 나타내는 말로써 그와 같이 할례로 인하여, 할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하심을 보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할례는 구약에서 여기 조상들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8절 하반부에 그 하반절에 조상들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조상들의 원조격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렇게 할례를 주실 때부터 할례를 줄 때부터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언약의 표로서 내가 너와 약속을 맺으니 너는 이 할례를 지켜서 이것을 약속을 어기지 말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이제 주게 됐죠. 율법 이전에, 모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그런 어떤 표로서. 그래서 모든 남자에게 이제 할례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 40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 때에 이 율법으로 할례의 규례를 이제 세울 때도 그 약속의 의미가, 그 주실 때도 약속의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뭐였습니까? 땅과, 너에게 땅과, 너를 통하여서 땅과 자손과 복을, 이 복에 대한 약속이었죠. 물론 복이라는 건 무슨 이스라엘 축복이 아닙니다. 너에 의해서 만민이 복으로 이뤄졌던 것이죠. 땅과 자손. 자, 그것은 1차적으로 뭡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그 땅과 이스라엘 민족, 자손이라는 과 또 그들로 말미암는 이제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미치게 될 복을 의미했지만 땅과 자손과 복은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계 중에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고 모든 사람, 만민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고, 물론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메시아 왕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죠. 그리고 그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자손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걸 의미했는데,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그 약속을 이어가면서, 아브라함께서 주신 약속을 이어가면서, 또한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이루게 하실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 그 뒤에 보면 그 견고케 하셨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하는 확증하고 확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할례가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에는 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이제 세례로 대체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자신의 거듭남과 믿음을 유지함을 다짐하는 의식으로 바뀐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당신까지는 그것을 받으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육신적으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대인을, 지금 먼저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을 향해서는 그 할례의 외형적인 준수를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에 초점을 두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앞서 7절에 나온, 7절 그 상반절에 두 번째로 나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그 유대인을, 당신도 할례를 행하심을 통하여 이제 그들을 받으심의 결과로서 말입니다. 네. 하나님 그 약속을 견고케 하셨다, 진실케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게 하셨다. 영광을 돌리신 것이었다라고 유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자, 그것을 받으시고요. 자, 다음 9절에서는 이번에는 이방인 즉 주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도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실과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사실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은 원문을 보면 이 8절과 계속 이어지는 문장으로서 접속사로 이어지죠. 이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목적을 이번에는 이방인에 대해 계속 말씀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먼저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받으신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사실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중 먼저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라는 말은요. 이방인이 그분의 그라는 건 여기 그가 긍휼하심 그의입니다. 그의.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원래는 그분의 그의입니다. 그가 더라는 관사가 아니라 히스라는 어떤 대명사입니다. 소유격 대명사죠. 그래서 그의 긍휼하심인 것은 그러니까 그분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알고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이거죠. 그죠?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알고 그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었다. 이거죠 뒤에. 그래서 그라는 말인데요. 그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긍휼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이 지금 앞서 8절에 지금 이 문장이 앞서 8절에 그리스도의 할례 받으신 목적과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보았듯이 그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하여 앞서 유대인에게는 할례의 그 율법에 근거한 외형적인 준수에 초점을 두어 본 것과는 달리 이번에 여기서는 그 이면에 담긴 그 할례의 이면에 담긴 할례의 궁극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그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한 약속의 성취와 그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확고케 하심이 이제 이방인까지 포함한 온 세계 열방의 영적 이스라엘에게까지 미쳐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할례라는 약속이죠. 외형적으로 할례를 이제 행했던 것은 유대인이 행했던 더 관련된 것이었다면 그 담긴 그 약속 모든 열방을 향한 약속은 이제 그 이방인까지 다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 약속은 그래서 처음부터 온 세계 열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처음 주어질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이 12장 창세기 12장 초반 앞부분에 딱 나오죠. 1절부터 한 3절까지 나오는데 그 약속이요. 처음에 그 주어질 때 12장 3절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복이라는 건 그거였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복이라는 건 물론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너희들이 구원과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진 것이 그리스도께 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래서 모든 족속을 얘기했죠. 모든 족속은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족속. 자,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에게까지 미치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한 약속의 성취와 이 견고케 하심, 그 약속을 견고케 하심을 이제 자신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그 약속에 담긴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약속,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약속에 담긴 사망으로부터의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인해 자신들이 구원받게 됨을
인해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비하심을 얻게 된 것이며, 그것이 또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받으신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받으셨다. 그들도 긍휼하심을 얻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렇게 그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도 보았던 그러한 이 긍휼하심, 이 구원의 이러한 약속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 사실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번에는 그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7절 상반절에 두 번째로 나왔던 그 사실을 이방인에게. 자, 그리고 이러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들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얻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사실과 관련하여 그것이 이미 구약 말씀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9절 하반절에서부터 저 12절까지 해서 아주 길게 4번의 구약 인용 말씀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인용 구절이 4차례나 보일 만큼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일단 이 인용 구절들이 구약에서 율법서라는 건 이제 주로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 율법서와 시편과 또 선지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중에 보면 다 나옵니다만, 그것들이 뭡니까? 보통은 이제 뭐 율법서와 선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 시편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보통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서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나타냈어요. 그때는 뭐 구약 신약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성경하고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율법과 선지서 또 시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 전체에서 그것이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4차례나 구약 전체. 또한 그러기에 이방인도 유대인 못지않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 있었던 자들임을 보여주므로,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이러죠. 유대인들 선민사상 받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약 때부터 다 이방인들에게도 다 계획과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므로 이번에는요, 지난주 15장 1절에서 오늘 본문 8절까지에서는 주로 믿음이 강한 자인 이방인에게 비중을 두어 말씀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믿음이 약한 자의 위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을 판단하지 말고, 네? 이방인을 너희들 그 약속에서 뭐 어긋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율법과 상관없어 율법을 그렇게 안 지킨다라고 막 판단하고 막 이러지 말고 너희도 서로,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그렇게 받으라, 약속이 돼 있었다. 서로 일치하라라는 주요 메시지를 각인케 함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서로 받기를, 앞부터 이방인들에게 주로 말씀했던 유대인들을 또 향해서 말씀함으로 전체 그렇게 서로 받기를 힘주어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자, 그럼 9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약 전체에서 인용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냥 비슷하고 똑같은 구약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있어서도 어떤 그 단계와 절차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4차례 쭉 인용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먼저 9절 하반절에 이제 첫 번째 인용 말씀은 거기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저 뒤에 맨 마지막에 뭐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임을 보이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구약 성경 중에서 여기서는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9절. 그리고 그 시편은요, 18편은요, 사무엘하 22장 50절에도 나오는 똑같은 그런 말씀으로서 그 사무엘에 나온 내용은 뭡니까? 물론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변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후에
이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앞절 부분에서는요, 이 말씀 앞절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대적들인 그 이방 민족을 정복해 하시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열방은 이방 같은 이방인들은 열방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거죠. 열방은 모든 열방 중에서라는 말을 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열방, 여기 열방이라는 그 이방인들 중에라는 말이 나오기에 이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들을 벌써 영접하고 예언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그 이방인들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면, 그렇죠? 이방인들 중에서 주를 감사하고 찬송한다면 그럼으로 인해 있게 될 사실을, 그 결과적인 사실을 여기서 암시하여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전파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대적들을 물리쳤죠. 물리치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가서 막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는 여호와 하나님, 주를, 여기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복음을 전파 하게 된다는 그것을 결과를 보이고, 암시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하반절 첫 번째 인용 말씀은 구약에서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예언한 그 단계를 보이기 위해 인용한 구절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 이방인에게. 다음 10절은 거기 또 가로되 하고 거기 뒤에 또 하였으며 뭐뭐 하였으며 라는 말로 또 인용 구절임을 보이며 말씀하는데요. 이번에는 율법서 모세오경의 말씀인 그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 이는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왔던 그 세월,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동안 쫙 몇십 년 동안 지내왔던 그 세월과 특히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실을 중심으로 읊었던 그 모세의 시와 같은 그 말씀으로요. 이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그 우상을 숭배한 그러한 적이 있었는 그러한 죄를 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니 그와 같은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을 하는 중에 나온 말씀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대적을 이방 대적을 징계하실 것이니 여기 열방들아라고 말씀한 너희 이방인들도 여기 주의 백성으로 말씀한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도 교회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믿음의 무리죠. 교회의 구원으로, 교회나 구원으로에게 초청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모세의 시, 그거 이제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 모세의 노래 중 맨 마지막에 이 구절을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이 10절 말씀, 인용 말씀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까 신명 32장에 쭉 보면 모세의 노래로 시로 쭉 읊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방인들 추천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9절에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 전파하는 단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방인을 믿는 무리인 교회에 초청하고 편입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방인을.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초청하는, 복음도 전파하죠.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믿음의 무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이것이 예언 단계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11절은 이번에도 또 시편에서 인용했는데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시편 117편은요 9절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9절. 이거 말고 한 절 더 있죠. 2절밖에 없습니다. 이 9절에서는 다시 여기 모든 열방이라고 말한 이방인들과 또 여기 모든 백성들이라고 말한 유대인들을, 아까 10절도 비슷하죠. 여기서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열방과 백성들이 다릅니다. 이방인,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래서 함께 말씀하며 그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고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10절에서는 그냥 이방인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편입하는 의미가 강했다면 여기서는 그렇게 초청된 이방인들이 이제는 주를 찬양하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이 교회에서,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예언한 단계를 보여주기 위해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점점 깊어져 복음 전파했고 초청했고 이제는 예배까지 나갈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인용인 12절은 거기 또 이사야가 가로되라고 하고 있듯이 이번엔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이사야 11장은 메시아 통치와 이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통치와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장이고요. 이 구절은 그중 메시아의 출현과 함께, 메시아가 출현할 그 출현과 함께 메시아에게 이방인도 돌아오고 그래서 메시아가 이방인까지 다스릴 것임을 보이고 있는 가장 이사야 11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예? 이방인까지 막 메시아도 출현하죠. 이방인도 돌아오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방인을 다스리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이새의 뿌리, 거기 곧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열방을 다스리고 이방인까지 다 다스리기 위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원래 이새의 줄기, 가지를 의미하는 말. 이새에서부터 이렇게 쭉 뻗어 나간다는 의미지 이새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 줄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였죠. 다윗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다윗의 줄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메시아.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그 메시아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라는 말씀이 이제 또 이방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관련하여 말씀했는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에게 소망을 준다 했죠. 메시아에게.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 메시아가 거한 곳이 영화스럽고 영광스럽기 때문으로,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뒤에 부분에 보면 그 메시아가 거한 곳이 영화롭고 영광스럽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그 영광이 의미하는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 15장 4절에도 나온 소망이 의미했던 바와도 같은 의미로 말입니다. 그때도 구원의 소망은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은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지나 이제 이방인들도 그 궁극적 목적인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단계를 보여주기 위한 인용 구절인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그들이 복음적이고요, 초청되고요, 예배드려서 신앙 믿음의 길을 가고요, 구원까지 가는 이 단계가 내 인용 구절을 보면 다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9절에 나온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얻어 그리스도의 받으심 되고, 그리스도의 받으심 된다고 했죠. 받으심 되고 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된 사실을 더욱 확실히 여기서 구절을 통해서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에서는 맨 앞에 이제는 이란 말이 생략돼요. 지난주 15장부터 말씀한 결론부의 마지막 말씀이잖아. 14장부터의 이 특수한 실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은 이제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원래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기에 이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인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3절이죠.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그 실천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고 상당히 이게 한 절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네, 먼저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여기 바로 앞 12절에서 소망, 즉 거기서 구원의 소망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망. 지난주 15장 4절에서요. 15장 4절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안위를 말씀하여 다음 그 15장 5절에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과도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그 다음 그 15장 5절 6절에서 예수를 본받아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기원했다면 여기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 뒤에 보면 여기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영광, 물론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이 초점을 맞췄다면 여기서는 소망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문맥과 안 어울리게 갑자기 기쁨과 평강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이 말들은 그냥 좀 좋은 말이니까 그냥 갖다 붙인 것이 아닙니다. 지난 앞에 14장 보시면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한 것과 이어져 그때 평강과 희락 대신 여기 희락이 기쁨이었죠. 기쁨 똑같은 말이라서 여기 기쁨과 평강 이런 말을 한 것이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중에서 평강과 희락을 여기서 평강과 기쁨이 바꿔서 기쁨과 평강으로 이제 말씀한 것이고 그래서 그때 또 의가 빠졌죠. 의는 여기 믿음 안에서 여기 보시면요. 다시 13절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로서 다만 여기서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음을 다시 결론 붙여. 왜냐하면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더욱 중심으로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를 더욱 중심으로 말씀했고요.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들어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또 그럼으로 인한 구원의 소망까지 보이며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13절 하반절에서는 그 믿음으로 인한 궁극적인 결과인 뭡니까? 의롭다는 것에 더 궁극적인 건 뭡니까? 소망, 즉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게 되는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여기 믿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만 그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원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란 말을 쓴 것은 여기 주된 내용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믿음과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때 14장 17절에서부터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교리 부분에서 강조해 왔듯이 육이 아닌 영을 쫓는 믿음이어야 하기에 그 진정한 믿음으로 영을 쫓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구원의 소망이 넘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바꾼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네? 복음 전파, 어떤 게 소망, 여러 가지 성령,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교리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자,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교리 부분에서의 핵심인 진정한 믿음과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실천 부분에서의 이 중요한 아주 그것도 핵심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것을 함께 말씀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또 결국 그에 대한 결과인 서로 구원의 소망이 넘치길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 둘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그 둘 서로가 그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 이제 그동안의 14장 이후의 특수한 실천의 결론이자 12장부터의 이 실천 부분 전체의 결론이기도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는 강한 자를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본을 들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형제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며 그랬을 때 구원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했다면 오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할례와 약속이라는 그 본을 들어서요. 우리도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며 그 모습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되고 구원의 소망이 넘칠 때 나타나게 됨을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또 서로 받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보임으로 구원의 소망이 넘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지난주에 이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14장부터의 특수한 실천의 결론이자 12장부터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이 실천 부분 전체의 결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실천은 우리가 영을 따르고 성령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기를 버리며 행함으로 결국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어야 함을 보인 것입니다. 교리 부분과 뗄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실천이 그러므로 인한 구원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실천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실천은 곧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교리가 그대로 이어져서 그 교리 부분에 나오는 그 믿음을 진정한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로 인해 이 실천,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 실천과 그런 모습으로 인해 구원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본 원리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신천하고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볼 때, 자, 우리 모두 교회 안과 밖에 일반적이고 특수한 실천 모두에 있어서 이러한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며 육이 아닌 영을 쫓는 믿음의 실천을, 그 믿음의 실천을 모임으로, 진정한 믿음에 바탕한 그 믿음의 실천을 모임으로 진정한 믿음을 보이고 진정이 보여지고, 그래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늘 우리가 먼저 구원의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노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누노라.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강한 약한 자 모두에게 향하여서 말씀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서로 받으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과 본이 되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실천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강조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자기 기쁨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이 사셨던 것 같은 우리도 진정한 믿음 안에서요, 육이 아닌 영을 쫓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여기 지금 바탕은 다 그리스도를 보면 좀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따를 때 우리는 유기하는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서로 받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교리적으로 그동안 내용에 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마지막 부분에 담아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사는 성령 안에서 좋죠. 그럴 때 너희들이 진정한 정말 구원 가운데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요. 정말 진정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그와 같이 서로 받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그런 그 기준한 실천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구원의 소망이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넘치고 또 하나님께는 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실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로마서의 교리 부분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씀하시고 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셨던 것을 위해서 이 교리 부분 이 실천에서도 정말 얼마나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계속 보여오시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더욱 이제 그것을 함축해서 정말 대단원을 짓고 보여주신 이 실천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실천이 어떤 데서 흘러나오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정말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람을 받으셨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그 기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우리의 실천의 본이고 기준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따라 진정한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유기하는 영을 따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정말 기쁨과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얻고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실천의 삶을 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천의 본도 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실천을 믿음을 기반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그 실천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도 연관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